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돈과 사탄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다의 배신의 동기를 돈에서 찾습니다. 마태는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유다가 도둑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유일한 동기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동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애정인가 아니면 유다의 자유의지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애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어느 한쪽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의 예정이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할 때 잘 인용하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찾아가서 자기의 백성을 내달라고 하였을 때 이집트 왕 바로는 거절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국에게 있어 노예는 그 제국의 노동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숫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이집트 제국에는 막대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순순히 응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바로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완고한 마음의 1차적인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6번이나 그랬는데 3번은 하나님이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정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부는 바로의 행동이 미리 예정된 각본이 아니라 바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바로의 거절은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명백히 거부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똑같은 장면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대목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바로가 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련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 고집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서는 다는 깨끗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마음이 뜨끔하겠죠. 그러면 배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발을 씻기신 다음에도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고 또 한 번 주의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공개적으로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희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은 유다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식사를 할 때 음식을 한 조각 건네는 것은 친근한 우정의 표시입니다. 유다가 배신하려는 마음먹은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고쳐 먹도록 선의와 호의를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27절에서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의 유혹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차례 주의를 주시고 환기시켰지만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배반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죄짓도록 내버려 두도록 충동하거나 죄짓도록 미리 각본을 만들어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각자 그 자신의 자유이며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도 없앨 수 없습니다.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모순 없이 설명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우리의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비록 설명에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물론 유다의 배신에 담긴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다 만족할 만큼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동일한 경고를 받습니다. 유다의 배반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각자 그 자신의 자유이며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면서 여러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련을 부리고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집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유의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명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설득하실 때 미련을 부리지 말고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분명히 포기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